5월 가정의 달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 함께 리마인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녀들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요, 이상, 즉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상, 하나님의 꿈이죠. 여러분, 그 비전을 깨닫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 어떠한 말씀 나누었습니까? 형용사가 필요한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스승의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적 스승일진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영적 스승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번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가정 가운데 정말로 잘 심겨지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왜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에게 그가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감동되다, 히브리어로 찰라흐입니다. 그 뜻은 세차게 돌진하다, 또한 능력 있게 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의 삶에 세차게 돌진하여서 그를 사로잡고 또한 그를 이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요, 이 성경의 다른 번역본이죠,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감람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는요,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 그와 함께 하셨다고 번역합니다. 즉 이날 이후로,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다윗은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합니다. 사무엘은 왜 라마로 갔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 미션을 다 컴플릿하고 이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성경은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대조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성령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시작하셨지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라마로 돌아가자 여러분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이제 떠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확인해 볼까요? 우리 이어지는 사무엘상 16장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죠.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함이 이 다윗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바로 그의 힘과 여러분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누구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 따라다니며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합니다.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 애굽 사람 보디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에게 주인은 많은 일들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의 눈에도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주인의 눈에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아시죠?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 말고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또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여러분 범사에 형통한 건 맞습니까? 물론 노예로서 한 가정의 총무가 되고 감옥에 gat혔어도 물론 인정받고 반장의 역할을 하는 것, 물론 이거 은혜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린 거 이거 팩트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범사에 형통한 일인가, 잘 되는 일인가 생각해 본다면요,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다윗에게 여러분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였다고 해서 다윗 그가 바로 왕이 되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며 그가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삶은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이는 그는 마주하기도 하였고요. 또한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아무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뭐합니까? 쫓고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창을 피해 10여 년 광야에서 여러분 동굴 생활을 하였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다고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사에도 수많은 위기와 또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지만 다윗의 삶, 여러분 수많은 위기와 또한 아픔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보면요,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주님, 저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아요? 나는 진짜로 주님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려 노력하는데 이상해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저에게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는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진짜로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저에게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의 형제 또 자매들, 그 가운데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한 무너질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 부탁을 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과 시간을 내어서 대화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요? 주님, 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5월 달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왜 이러한 아픔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왜 눈물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여러분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가정 생활에 흠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가정을 망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요, 그가 무너질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 주님께 회개하며 지은 여러분 그 시편 말씀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여러분, 이러다가 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왕의 자리를 잃지는 않을까? 왕으로서 내 명예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지는 않을까? 그러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가 내 능력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성령님이 근심하고 또한 떠나시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요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주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제발 나와
함께 계셔달라고, 주님 없이는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없이는 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노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여러분 어떤 가정일까요? 문제가 없고 상처가 없는 가정 아닙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도요, 예수 잘 믿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거 창피해하지 마세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바로 성령의 가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성령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드는 가정, 바로 그러한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라고요? 성령의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 그저 이 따뜻한 5월의 봄날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요, 이 사울의 창처럼 날아오는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광야처럼 척박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한 어두운 동굴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가정이라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라면, 내가 노예로 팔려왔어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어떤 문제와 상황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위로자가 되셨고, 또한 전쟁터에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의 가정, 어떠한 가정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요, 문제가 없고 상처가 없는 가정, 여러분,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도 보세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도요, 바로 그가 왕이 되지 않아요. 사울 왕의 창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고 광야 동굴 생활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여러분, 그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맨발로 도망도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놓지 않은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요,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혹 지금 어떠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을 붙드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붙드는 가정이 바로 성령의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시간은 흘러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은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월 한 달 계속 사무엘 상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 일들을 다 겪으면서 이제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그의 마지막 말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자신의 인생과 또한 그의 가정을 되돌아보며 이러한 고백합니다. 자신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그는 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족한 자신의 집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는요 수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성령님을 찾았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의 집안을 여러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자손을 통해 아시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다윗의 집안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도 그러나 여러분 근심되고 또 때로는 낙심되는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을 여러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성령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가정이 바로 성령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성령님 놓지 아니하겠습니다. 성령님 놓지 않고 붙들며 우리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성령의 가정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